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보단 경험한 게 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 이건 내 인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확실히 개입하고 계시구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좌로 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가 하게 하시면서 또 당기기도 하시고 밀기도 하시고 아무튼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고백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을 사실 느끼십니까? 아니면 저게 뭔 말이요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손이 발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를 다 지금 붙들고 계세요. 손과 발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실까 그러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정말로 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이 귀,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보이진 않지만 바로 이 자리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건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사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우리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사울은요 길리기아 다소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큰 도시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상류층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로마 시민권을 뭐 어찌했든지 갖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고학력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들어보셨죠? 이 가말리엘은요 여러분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고요 탈무드에도 나옵니다. 탈무드 읽어본 분 있으시죠? 읽다 보면 어느 중간에 딱 나와요.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을 했다 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가말리엘보다도 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바리새파가 되게 득세하고 있을 때거든요. 바리새파가 뭔지는 따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리새파가 득세, 종교적으로 유대의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인데 두 파가 큰 기둥을 이루고 있었어요. 한 파는 샴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힐렐 학파라고 했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그 힐렐의 아들이 가말리엘. 그러니까 엄청난 정통, 아주 그냥 오리지널 최고의 바리새 율법 교육을 사실은 바울도 배울 수가 있었어요. 바로 위 스승이 그 유명한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그 최고의 어른 힐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상류층이야, 대도시야, 배운 거 많아, 백그라운드 빵빵해.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요 바리새인으로 자기가 지킬 건 다 지켰대요. 사실 좀 과장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을까? 근데 할 수 있는 한 다 지켰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른 말로 하면 눈에 시뻘건 그냥 그 핏기가 가득해갖고선 크리스찬이라면, 아직 크리스찬 이름이 없을 때예요, 예수 믿는 자들 내가 아주 작사를 내라 하고선 지금 다마색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다메섹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지금 어디죠? 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종교적으로 잘못했을 때 자체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재판을 해갖고선 야 유죄야 그러면 로마인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감옥에 가둬야 됐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죠? 다 되는데 사형 판결권만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죽여버리려고 자기들 감옥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하느냐고 많은 예수 믿는 자들 갖다가 자기 감옥에 넣고
듣자 하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저기 다마스커스까지 가고선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있대. 그래?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증빙이 필요하니까 대제사장한테 뭔가 증빙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줘라.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회당 지도자들 또 거기 종교제자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했겠죠.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에서 핍박을 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의 다다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엄청나게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마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을 터인데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더듬더듬 하다가 이끌려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들었는데 의미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소리를 이 사울은 듣고 의미까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존재와 대화까지 했습니다. 그 어떤 존재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참으로 비진리와 종교적인 열심이 혼합될 때 어떠한 폐해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혼합된다고요? 비진리와 잘못된 열심이 섞이면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 그것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의 어떤 조우, 예수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아세요? 기독교는 상향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가 진리를 찾으러 올라갑니다. 신을 발견하려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상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신이, 그 진리가 우리한테 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향 종교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문 밖에 서서 녹화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데가 어디죠, 여러분? 베들레헴, 그 중에서도 마구간이죠. 외양간 아니죠. 예, 마구간입니다. 마구간.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의 탄생 장소는 어디입니까? 공식적인 교회의 탄생 장소, 오순절날 다락방. 마가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보통 마가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어디에도 마가의 다락방 말 없습니다. 그냥 한 곳에서라고 써 있습니다. 정확히 읽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앞장을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또 믿는 무리가 약 120명 정도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 장 2장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120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다락방이라는 말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한 곳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탄생이죠. 그런데 추측하기는 그 원래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그 원래의 120명일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정확히 써있지는 않습니다. 제발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마가가 왜 나왔냐면 그냥 전승에 그 넓은 다락방이 마가 엄마의 소유라고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전승으로 말을 합니다. 그냥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냥 2000년 동안 전승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냥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모여 있었고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 곳에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고 그 순간이 교회의 탄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기독교의 탄생은 어디냐?
바로 다메섹 근처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회심한 그 장소가 기독교의 탄생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없었으면 지금의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의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존재는 바로 바울이고 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울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접하는 케이스는 과정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서요, SK 감독까지 했던 헐크라는 별명을 가진 이만수라는 감독 아십니까? 이거 모르는 분들이 꽤 있죠. 여러분, 제 때는 최고 스타입니다. 최고의 스타예요. 삼성의 전설입니다. 삼성의 전설이고요. 어쨌거나 헐크, 이분이 목소리가 엄청 커요. 엄청 커서 그래서 헐크입니다. 홈런 타자입니다. 이만수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예수 믿고 있고요. 라오스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라오스 아시죠? 그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보다 못 사는, 미얀마보다 못 사는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자연은 그만큼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 라오스에 야구 불모지, 야구가 뭔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거기에 야구 팀을 만들고 선수 만들고 자기 돈 가지고 거기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만수 감독, 제가 지난달에 만났습니다. 지난달에 만났어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냐? 대학교 올라와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미팅을 이제 나도 해야겠다. 근데 누가 그 미팅을 했어요. 근데 저쪽 분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 그래도 마음에 들어. 쫓아다닌 거예요. 무조건 쫓아다녔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여러분 나이만한 대학교 겨우 1학년밖에 안 된 여인이 나를 꼭 만나고 싶으면 일단 교회 나오라고. 일단은 교회에 나와야지 뭐 만나든 말든 하겠다고. 그러냐고. 그까짓 거 못 나가냐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럼 뭐 예배 드리면 에이 뭐야 뭐 잠이나 자고 있고 그냥 딴짓하고 있고 콧구멍 후비고 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연애를 조금씩 하게 됐고, 나는 결혼하려면 세례 받으라고. 세례까지 거 받지? 세례 받으려면 공부하라고. 그까짓 거 공부하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가짜로 억지로 시작한 게 진짜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가짜로 억지로 시작한 게 그게 뭐예요?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과정은 다 유치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거룩한 마음으로 교회 나왔어요? 제 제자 중에 하나가요, 이제, 그 같은 학원에서 회계사 공부를 했는데, 같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옆에 앉는 자매가 이쁘장했는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사귀자. 뭘 사귀어? 쟤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걔 콧방귀도 안 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뒷조사 해보니까 사랑의 교회라는 데를 다니는데, 대학 2부를 하는 데를 다니는데, 지가 주일날 찾아온 거예요. 와보니까 사람이 수백 명이야. 이건 찾을 수가 없어. 걔가 어디 있는지. 당돌하게 저 찾아와서요, 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 환영해요. 저 아무개라고 있나요? 그래, 있지. 걔 어디 있어요? 이게 노골적으로 찾더라고, 노골적으로.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곧 올 건데, 이제 그만 올 거라고. 근데 걔가 주로 이쪽 자리에 앉는데 꼭 근처에 가서 앉아있으라고. 제가 착하죠? 배려해줬어요. 걔 때문에 걔 보러요, 학원에 가서 매일 가서 말도 안 하니까 교회까지 왔어요. 교회에서는 대답을 해주는 거야. 교회에선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빠져. 한 주, 한 달, 2달, 6개월. 그럼 사귀었느냐? 한 번도 사귀어본 적도 없이,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이 끝났어. 그러니까 여자는 끝까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어쨌거나 6개월 이상 나오면서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열려서, 에휴, 내가 저 여자는 안 되겠지만 여기 나와보니까 자매가 많네. 이거 대학 2부뿐만 아니라 1부도 많고 4부도 많네.
일부 자매랑 결혼했고요. 제가 줄에 섰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되나?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아, 그렇게 나가면 안 돼?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교회에 이제 아주 열심히, 진짜 열심히 집사님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열심히 신앙을 갖게 됐냐고. 너무 몸이 안 좋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대인관계도 안 좋고 그냥 가족들하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내 인생 이게 뭐냐, 그냥 죽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해봐도 마음도 안 풀리고 하는데, 누가 저기 이런 거는 뭐가 이게 애군이 끼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전부터 보라고 했대요. 그래? 알았다고 점쟁이 집 갔어요. 점쟁이한테 가서 나 이렇다고, 아 나 왜 이러냐 그랬더니 딱 보더니 에이 교회 나가야지 풀리겠어? 교회 나가야지 풀리겠어. 이 말 듣고 교회 나왔어요. 엄청나게 믿음 좋고요. 이분 때문에 지금 온 가족 다 예수 믿고 있고요. 다 세례받았고요. 이분 때문에 그 친척들 일가족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어때? 점쟁이가 교회 나가라고 해서 나가면 어떠냐고요? 어떤 계기든지 나와서 어느 순간 딱 만날 때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엄마 아빠가 나오라고 하고선 어렸을 때부터 나와. 아, 근데 뭐 20년 다녔지만 모르겠어요. 21년째 예수 만날 거예요. 여러분, 만날 때까지 다니는 거예요. 만날 때까지.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만난 스토리가 있습니까? 진짜로 예수 만난 스토리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 될 때는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면요, 위대한 일, 놀라운 일, 기적이 발생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는 말도 여러분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혈루증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스토리가 정말 있습니까? 아직 내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깊이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간절함이 있습니까? 혹은 나는 이미 만났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여친이, 내 아버지가 아직 예수님을 몰라, 그분이 예수님을 꼭 만나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사실 그 만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근데요, 만나시려고 찾아왔고 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사실 내가 그 노크를 들으면서도 문을 안 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미 내 곁에 계신데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 탓이 아니죠. 하나님 탓이 아니죠. 내가 계속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거부할 수 없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저는 여러분, 제 친가 외가 쪽으로 조상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신앙의 완전한 불모지 집안 출신입니다. 한 명도 없어. 어떻게 예수쟁이가 조상 쪽으로. 그러다가 제가 10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0살 때.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입니다. 여러분, 10살에 뭘 알겠습니까? 요만해요, 요만해. 그런데요, 제가 엄청 이제 운동 잘하고 학교 무슨 육상 선수고 개구장이고 그냥 뭐만한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뭐 먹고 나중에는 물만 마셔서 토하는, 그러니까 삐쩍 말라가는
신사가 됐습니다. 학교도 못 나가죠, 당연히. 상태가 안 좋으니까. 10살 때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몸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정신적으로도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안 좋게 됐어요. 제가 귀신 때문에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귀신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질문 전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귀신 얘기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툭 하면 귀신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거 안 믿는 거는 성경을 안 믿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귀신이 있어요. 무지 많습니다. 근데 귀신 본 적 있나요? 여러분, 귀신 안 보이는 게 감사한 줄 아세요? 전 귀신 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잠을 잘 때도 보이고. 정신 이상 아니냐고요? 정신이 이상이건 뭐건 귀신이 보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10살밖에 안 된 애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소위 경기라고 하죠. 기절을 수십 번을 했습니다. 수십 번. 근데 아무리 기절하면 뭐예요? 깨어나면 또 보이는 거를.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뭐예요? 아빠 엄마 눈에 안 보이지 내 눈에만 보이는 거를. 기절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병원에 갔지만 저 10살 때 정신과 병원 갔습니다. 애가 제정신이 아니라 미쳤다고. 여러분 가운데서 정신과 상담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처럼 10살 때 가본 적은 없죠? 10살 때부터 거기 들락날락 한 사람은 없죠? 야,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을 때 10살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 어머니의 친구가 목사님 아내 사모님이었어요. 너 교회 나가야 된다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제 어머니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제 10대 때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20대 돼서 떠나간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너 다시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 말을 갖다가 간절히 들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콧방귀 삥삥 꼈거든요. 제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이미 건물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아버지가 개인 소유가.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이미 30대 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아내인 제 어머니는 아쉬운 게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거는 맛이 가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죠.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근데 나가고 싶은데 아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갈 수 있는 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기절할 때마다 전화를 걸고 동네에 있는 개척교회 전도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전도사님이 개척한 거예요. 그냥 한 20, 30명 있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기절. 그럼 어머니, 전도사님 또 기절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막 달려옵니다. 5분, 10분 달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기도했죠. 당연히 찬송 불렸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선포했죠. 그거를 한 번, 두 번, 5번, 10번, 20번 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제가 기절했다가 깰 때쯤이면 항상 들리는 찬송가가 있어.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십자가가 자꾸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자가 들어간 찬송가를 막 부르는 거야, 이분이요. 제가 십자가, 예수 이런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한 번, 두 번, 5번, 10번, 20번 해보세요. 그 찬송가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예수가 뭐지? 예수 이름 외웠어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 아빠도 어쩔 수 없는 저 귀신, 저게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도망간다. 전 경험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믿음으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성경 읽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배워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이 한 몸 다 바쳐 고생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서 도망을 가더라니까요. 제가 그거 몇 개월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저도 머리가 조금 있으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거 봐라. 저게 예수 이름만 나오면 도망가? 오케이. 다음에 또 귀신 보이기만 해봐라. 내가 먼저 예수 먼저 선수를 쳐야지.
또 귀신 나타났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귀신이 다가오고 덮치면 제가 기절하는 거거든요. 이게 누르는 거예요. 또 와. 예수! 그게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나 몰라. 2000년 전에 그분 나 몰라. 나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야지 알지. 배운 적이 있어야지 알지. 몰라. 한 가지만 알아. 저 무서운 놈을 예수라는 이름을 외치면 예수가 선포되면 저게 도망간다는 것만 알아. 그러니까 예수, 예수, 예수. 얼마나 10살짜리가 엄마 아빠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서 예수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불쌍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눈에 보기엔 얘가 완전 미쳤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거 어떡할 거야? 그 전두환님이 말하는 예수!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 다오지 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전두환이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먹혔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 기절 안 했습니다. 조짐이 딱 보이면 예수! 예수. 그 다음부터 먹고 마시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짓은 좀 이상하지만 아빠 엄마가 보기에는 근데 애가 조금씩 좋아진 것 같으니까 그냥 좋다 했죠. 그 개척교회에 나가기로 온 가족이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예수 또 그 전두환님 말하는 거 하니까 이 몸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교회 나가려고 마음 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린이 성경, 어린이 찬송가도 어머니가 먼저 사오시고 준비를 해서 이번 오는 일요일 날 교회 나가야지 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하여튼 며칠 전이었어요.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배경 그대로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조그만 개천이 있었거든요. 서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 아니에요. 서울인데 개천이 있었어요. 그거 건너가는 거 그냥 우리 집 그 동네예요. 제가 쫄래쫄래 걸어가고 있는데 다리 중간에 어떤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되게 잘하거든요. 모르는 분인데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고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나를 보고 내 이름 알고 있어. 태양아 일로 와봐 그런 거야. 예. 태양아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 뭘요?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내게만 말해봐. 죄송합니다. 제가요 꿈속에서 소원을 말해보라는 그 얘기를 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요 제가 뭐 대답했을까요? 제가요 돈 달라고 했습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10살밖에 안 됐지만 돈 좋은 것은 이미 알았더라.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친절한 할머니가 자비로운 웃음을 띠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 꼭 부자 되게 해줄게. 꼭 부자 되게 해줄게. 고맙습니다 할머니. 대신 너도 내 소원 들어줘야지. 뭔데요 할머니? 절 보고 말했습니다. 너 교회 가지 마! 나 교회 아직 안 다닐 때예요. 내일 모레부터 교회 나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교회 가지 말래.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싫어요! 그랬어요. 어렸으니까 제가 존댓말 쓴 겁니다. 지금 같으면 존댓말 안 쓰죠. 그건 귀신이거든요. 귀신한테 왜 존댓말 씁니까? 싫어요! 나 교회 갈 거예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꿈속에서. 여러분 인생 제가 이제 43년 그 사건 이후 43년이 흘렀는데요. 돌이켜보면 그때 그 순간이 저의 남은 인생을 좌우했습니다. 결정적인 일이었어요. 교회 간다고. 근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막 그냥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러한 무서운 귀신 딱지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소복 입은 산발한 그 여자 같은 막 침 흘리는 그런 거 있지. 침이 아니지. 피 흘리는
피 흘리는 그러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 제가 그런 비슷한 꿈을 그 이후에도 몇 번 꿨는데요, 믿음이 커가면서 나중에는 싸워서 이기거든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꿈속에서 귀신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그때는 처음에 너무 당황해서 무서워서요, 엄마야 살려주세요 한번 도망을 갔어요. 그 다리 건너가면서 막 도망갔는데 갑자기 하늘이 까매지면서 막 불이 쏟아지는데 막, 와, 저 뒤에서 저 할머니 쫓아오고 너무 무서운데 어디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달려가는데 앞에 교회가 있고 빨간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다리 건너편 저쪽에 교회를 향해 달려가면서 날 살려주세요 깼어요. 그로부터 30년 후에 제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를 갔습니다. 진짜 그 교회로. 제가 간 게 아니고 그 교회 저를 불렀습니다. 담임으로 오라고. 제가 꿈속에서 나의 피난처 삼았던 그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열심히 다녔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귀신 싫어서. 제가 교회를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특히 주일날 죽어도 안 빠졌습니다. 왜요? 귀신 싫어서. 저 귀신이 나 부자 만들어줄 테니까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할 만큼 내가 교회 나가기 싫어했거든. 내가 귀신 좋아하는 것 같다가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귀신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왜 교회를 빠집니까? 절대로 교회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과가 생물학과였거든요. 생물학과 필수 과목 중에서 생태학 과목 중에 이제 뭐 채집이니 생태학 연구니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꼭 일요일을 끼고 가네. 토, 일, 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필수야. 그거 안 하면 졸업을 못 해. 난 크리스찬이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지. 또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고민이야. 큰일 났다, 이거. 이번 학기에 이거 드디어 가는 건데 어떡하지? 근데 뭐 이분들이 교수님들이 바꿀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예배당 가서 예배 못 드리지만 지리산 거기 가서 제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근데 혼자 예배 안 드리고요, 우리가 40명 중에 하나님 무려 20명 가까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이 친구들 다 모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은 못 가지만 그것도 예배죠? 하고 교수님들한테 허락받았어요. 그날 일정이 아침 9시에 시작되는데 7시 반부터 예배 드렸습니다. 지리산에서 그냥 우리 7시 반에 모여서 1시간 동안 우리끼리 예배 드렸어요. 제가 설교하고요, 사회 친구 하나가 보고요. 그 친구도 지금 목사입니다. 장소로서 못 간 적이 있지만 예배를 빠뜨린 적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군대 시절에 왜 교회를 안 보내주냐고. 논사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일요일인데 안 보내줘. 이거 불법이에요, 여러분. 보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안 보내줬어, 저 때는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화장실 들어갔어요. 성경책 피고요, 그때는 다 쭈구리였습니다. 변기통이 없었어요. 쭈구리 거기 위에 제가 홀로 서갖고서요, 이거 피고 저 혼자 사도신경 암송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저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나중에 직장생활 했습니다. 출장 갔어요. 파리 가고 영국 가고 어디 캐나다 가고 막 많이 다녔습니다. 같이 모시고 가는 부장님이 꼭 일요일에 끼고 가.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못 가게. 그러면 저 양해 구해요. 40분만 시간 주십시오. 일요일 아침에 저 혼자서 호텔방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부장님 저기 있으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혼자서 예배 드렸어요. 왜 축제하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귀신이 내가 예배 빠지면 좋아하니까, 내가 교회 빠지면 좋아하니까. 정말이에요. 10살 때 제 머리에 완전히 각인됐기 때문에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도 저는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전 그때가 처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사실 10살 때 예수님 만난 거는 구원자 예수는 아니었습니다. 병 고치는 예수, 귀신 쫓는 예수. 유치합니까? 유치하면 어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예수,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믿은 거는 중2 때였습니다. 5년 시간 더 걸렸어요.
어때요? 중2 때 고백한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본질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을 시작해서 본질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 스토리, 그게 처음 만난 스토리입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모습의 만남의 스토리가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스토리가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난 스토리 각자 다릅니다. 하지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그 예수님을 만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는데 5년 걸렸습니다. 병 고친 예수, 귀신 쫓는 예수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이드예요, 사이드. 근데 본질 깨닫는데 5년밖에 안 걸렸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걸려도 본질을 모릅니다. 근데 저는 5년 걸렸는데 사울은 즉시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9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전파했다라고 말하죠. 이 사울은요, 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서도 코웃음 친 거예요. 웃기고 있네. 뭔 짓이야. 하나님한테 무슨 아들이 있어. 구원자, 메시아? 우리 구원자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왕이 될 분이 오시는 거야. 이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메시아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믿는 것을 비웃고 그걸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니까 그들이 말했던 것이 진짜라는 것을,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이 뭡니까? 방금 그거에 대해서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두 가지예요. 앞쪽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뒷쪽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즉 구원자다. 이거를 듣고서 비웃고 핍박하던 사울은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비웃던 것이 진짜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면요, 진짜 예수 만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걸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난 예수님 만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건 모르겠어요. Oh no, 이거 만난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덕분에 평안하고요, 이번 시험도 잘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모르겠어요. 만난 거 아니야. 만난 거 아니야. 그냥 옆에서 슬쩍 한번 이렇게 비슷한 경험한 거지. 본질을 아직 만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 글을 왜 썼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즉시로 깨달아서 전파하기 시작한 그거를 이미 복음서 기자들은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유대인 관점으로, 바리새인 관점으로.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따르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하고 이슬람교가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그래,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9장 8절. 오늘 본문 중에서요. 9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이제 엎어졌다가 일어난 거예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게 사실은 사울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사울은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영적으로. 근데 자기는 다 본다 생각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죠. 근데 진짜 그 영이 눈뜬 소경이었는데 육신이 진짜 눈뜬 소경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영적인 법칙을 이렇게 적용하실 때요, 많은 경우 이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육신을 만들어 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은요,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태양입니다. 제 이름, 태양. 삼손은 태양이에요. 광명이에요. 빛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일생 내내 한 거 보면 자기 눈으로 보고 좋은 대로, 눈으로 보고 좋은 대로, 눈으로 보고 좋은 대로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다 졌어요. 한마디로 광명의 이름을 갖고선 그 눈을 뜨고선 온갖 암흑의 일을 했어요. 나중엔 진짜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두 눈 뽑혔잖아요. 영적인 소경이 육적인 소경이 돼버린 겁니다. 사울,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영적인 눈뜬 소경으로 지금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시대에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있대요. 하나님을 알고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인해. 구원자인 걸 부인해. 예수님 말고도 구원자가 있대. 부활 같은 거 안 믿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눈뜬 소경입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죠?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에 말을 걸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예수님을 박해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누군가를 혹시 미워합니까? 아주 그냥 욕합니까? 그 예수님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미운 짓 했겠죠. 욕먹을 짓 했겠죠. 근데 그가 그래도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욕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만으로 내가 이 사람을 잘해줘. 이 사람을 배려해줘. 따뜻한 물 한 컵 갖다 줘. 이 사람이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더 이 사람을 위해줘. 그러면 그건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 대접한 거고요. 예수님을 감싸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식을 하세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말을 듣고 이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순식간에 모든 걸 깨달았어요. 순식간에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했던 게 모두 헛짓이었구나. 심지어는 진짜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었구나. 순식간에 깨달은 거예요. 딱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난 몰랐는데요. 난 예수님이 진짜인 거 몰랐어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What shall I do, Lord?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냐고 물었는데요, 나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그 답을 듣고 깨달은
그가 또다시 반응한 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요? 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살던 대로 살아?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살던 그대로 똑같이 사냐고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세기 정도만큼 우리는 예수님 닮아갑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담은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과 닿은 만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다 이해했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신앙생활을 갖다가 10년, 20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하고 닮은 게 별로 없다. 예수님이 저기 있는 거예요, 지금. 나랑 가까이서 이렇게 비비면서 손잡고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 있는 겁니다. 저기 있으면은 굳이 내가 예수님 삶의 방식 따라가지 않죠. 예수님이 살아가는 건 저렇구나. 와, 내 삶은 나한테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요, 화끈합니다. 핍박할 때도 화끈, 턴할 때도 화끈, 그래서 충성할 때도 화끈. 와, 대단하죠? 베드로도 성격 비슷해요. 부인할 때도 화끈, 엉엉 울고 나서 다시 예수님 만나서 목숨 거는 것도 화끈.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원하는 대학 못 가서, 취업 자꾸 떨어졌어, 공무원 시험 자꾸 떨어졌어, 또는 대학을 붙긴 붙었는데 보니까 나보다 훨씬 지질이 군산 같은 놈이 더 좋은 대학 간 걸 보고선 열받아서. 제 주변에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인데 내 생명을 어떻게 버립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야. 그냥 생명을 버려요?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누가 자기 생명을 버립니까? 섭섭할 수 있어요. 예수님, 섭섭해요. 저 그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이건 아니지. 예수님, 이건 아니죠. 예수님, 제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아니지. 예수님, 제가요, 뇌종양 판정 받았었거든요. 그때 기도가요,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 제가요, 죄도 많이 짓고요, 제가 충성도 참 못한 거 많고요, 제가 모두 약속을 좀 안 지켰고요, 제가 이런저런 하자가 많긴 해요. 근데 이건 아니죠. 예수님, 이건 아니죠. 아니, 뭐, 발 부러지고, 뭐, 어디 뭐, 디스크 생기고, 뭐, 암도 아니고, 뭐, 이게 암은 암이지만, 뇌암이라뇨? 뇌종양이라뇨? 제가 울면서, 예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일주일에 병원에서 다시 오래서 갔더니 오진이었대요. 진짜네. 진짜. 제가 이거 이제 어제 이제 오랜 친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넌 그랬냐? 야, 나 얼마 전에 병원 갔는데 대장암이라더라고. 그랬는데 며칠 다시 갔더니 오진이래. 그 친구가 막 웃었어요. 야, 참. 그래요. 그냥 예수님한테 섭섭할 때 있어요. 하나님한테 좀 꿍할 때 있어요. 그래도 버리진 않아요. 엄마 아빠한테 섭섭하고 엄마 아빠한테 꿍하다고 해갖고선 여러분, 엄마 아빠가 끊습니까? 못해요. 못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더 좋아 보인 것이 있어서 글로 갔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예수를 최고의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를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는 다른 그 무엇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겁니다. 생명. 근데 이걸 다른 것과 바꾼다? 예수 만난 거 아닙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 다음에요,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18절에 나오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시력을 되찾았고요, 영적으로도 영안이 띄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이런 비늘이 눈에 덮인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성을, 과학을, 경험을, 자기의 선입관을, 또는 자기의 과거의 어떤 생각했던 것을, 고집을, 심지어 자기의 죄성을, 뭐 죄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죄를 더 즐기고 싶어서 진리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점점 더 많아지는 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서 성경을 갖다가 판단합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세상 가치관을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좋아하는데 왜 성경만 다르게 말하냐고. 어쩌라고. 그게 성경이 진리지. 세상 다 좋아하는 거 따라가면 성경입니까? 여러분, 진화론 아니에요. 되게 유치한 것 같습니까?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창조도 받아들이면 그게 더 멋진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그 종대로 만들었습니다. 써있잖아요. 그 종대로 만들었더라. 처음부터 종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써있는 것 같다가 뭘 자꾸 따지려고 합니까? 에이, 그런 걸 맹목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게 왜 맹목적입니까? 성경이 명백히 말하고 있는데. 산에 오르는 길이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가 있는데 꼭 A코스만 진짜 코스라 말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믿는 게 그 산에 오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 중에 최고의 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다른 길도 괜찮아. 근데 내 길이 제일 좋아. 제일 확실해. 딴 데는 좀 힘들어. 오솔길이고 낭떠러지 있고 힘든데 내 길은 확실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말합니다. 숭산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숭산. 여러분 잘 모르죠? 해외에서 되게 유명합니다. 돌아가신 지 몇 년 됐고요. 살아있는 성불이라고,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각자, 내가, 여러분 각자 해보세요. 내가, 따라해보세요 지금. 내가. 맞아요. 여러분이 각자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듣고 있던 중생들, 우와, 그랬습니다. 그걸 듣고 감동한 교계에 엄청 유명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 중에 90% 알아듣는 장로님입니다.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걸 인용하면서 맞다고, 예수님이 말한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한 거는 각자를 말하는 거라고, 각자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뭔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그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 각자가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책을 코로 읽나?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대중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정말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사명. 20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22절에서 마찬가지로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전파하고 증언했다. 이제 내가 그동안 박해하고 핍박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전파해야지. 이제는 증언해야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첫 번째는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신 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만이 선택된 그릇이 아니에요.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맞아요. 예수님이 사울을 선택했어요. 근데 사울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선택한, 예수님이 선택한 그분의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예수님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영적인 재생산을 하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애 낳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그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사울은요, 셋째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사울은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본질을 깨달았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그는 깨달았다. 그래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 고난도 받기 시작했다. 세 번째로 고난.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사울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받은 핍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그가 오히려 고난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박해자가 박해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이 고난당하는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면 너무 힘들고 심각해 보이죠? 약간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남들은 속상해하지 않는 걸 조금 더 속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남들은 고민하지 않을 걸 고민을 더 해야 됩니다. 좀 손해버리는 인생 같죠?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서요, 제가 싸움도 못해요. 싸움도 운전하다가 그냥 어찌어찌 해갖고 옆차고 막 싸우게 됐어. 창 내리고 막. 근데 저쪽에서 막 육둥째 날리는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틀린 거거든요. 난 욕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이 사람 우리 동네 사람이면 어떡해?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알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못합니다. 제가요, 저쪽 강남 성전에 있을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운전하는데 100% 그분 잘못은 그분이 날 쳤어요. 내 차를 이렇게 옆에서 쳤어요. 이건 100%거든요. 100%. 뭐 화낼 것도 아니고 다치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하고 내렸어요. 근데 그분이 내려가고서는요,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나보고 어쩌라고. 가고 있는데 옆에 쳐놓고선 그냥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속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냥 확 쏴줄까? 다행히 그때 제가 너무 지쳐갖고선 힘이 없어서, 글쎄, 저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대기 이렇게 와서 내가 지금 안 보여서 이렇게 안 보인 건 그분이 이제 안타까운 거지만 내가 운전을 어떡하라고. 난 가고 있는데 내 손을. 근데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보험 불러 처리하시죠. 내가 당했는데 내가 막 굽신거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거 안 돼요. 이거 적어도 8대이는 돼야 돼요. 그런 거예요. 뭔 8대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왜 8대예요? 이거 하여튼 부르세요. 부르시면은 되겠죠. 난 속으로, 이건 당연히 10대 0이지 무슨 8대야. 근데요, 이분이 계속,
아니, 아무튼 부르긴 부르겠는데, 이거 와보세요, 여기요. 제가 황당한 일 당했어. 자기가 황당한 일 당했대.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근데 잠시 후에요, 이분이, 이거 뭐지? 이렇게 내 차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봤어요. 딱 보더니, 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아, 예. 무슨 교회 다녀요? 아, 사랑의 교회요. 아, 좋은 교회 다니네요. 아, 예. 그래서 나도 물어봤어요.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예. 그러니까 무슨 교회요? 그 옆에 있는 C교회예요. 큰 교회 있죠? 역삼동에. 아, 거기 집사님이세요? 예. 나 그 교회 출신인데. 나 거기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거기 강령님들 내 선생님들이고 나 거기서 교육자 생활했는데. 아,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저 뒷조사하면 당신 금방 알 수 있어. 그 얘기예요. 나 거기 교회 출신이거든요. 나 그 교회 출신인데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저기 언제 사랑의교회로 옮기셨어요? 아니, 그냥 저희 사랑의교회 부목사고요. 아, 목사님이세요? 아, 저기 몰랐고요. 저거. 그러면서 저기 뭐 보험 뭐 굳이 뭐 안 불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이거는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당연히 이거 제가 실수한 거고요. 이거 8대2 맞나요? 내가 그랬더니 10대0이죠. 무슨 8대2입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덕분이 훨씬 많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힘이 복락이 훨씬 많아. 내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요만큼 있으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얻는 기쁨과 복락은 이거의 10배, 100배입니다.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 거요, 쉽지 않죠. 근데 그 고난만 받는 건 아니거든요. 고난에 따르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어쨌거나 그렇게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만남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요,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지십니다. 만진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일꾼 됐잖아요. 만지십니다. DNA를 변형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요.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리고 이후에 이제 비늘이 벗겨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왜 만진다는 표현을 썼냐면요, 바로 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던 제자가 있어요. 아나니아. 처음에는 성령에 감동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서 사울 이렇게 만져줘라. 에? 그 핍박자가 여기 왔어요? 아니, 그 사람을 왜? 아니야, 내가 택한 그릇이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서 안수 만져서 하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안수한 거지만요, 그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만지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안수만이 아니라 이 사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를 만지십니다. 만지시고 또 만지십니다. 만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성령 충만했다고 써있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만지심, 그 손으로 만지심을 통해서 그 새롭게 빚어지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밥이 안 넘어가겠지,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 제자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했고요, 고침 받았습니다.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 세계가 열렸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성령 충만의 통로 하나.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공식적인 교회가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했잖아요. 써있잖아요.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11장 계속 읽어보면요, 고넬료 얘가 나옵니다. 코넬리우스, 고넬료, 로마 백부장, 100명의 부하들 둔 그 장교, 거기 성령 충만하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거는요, 베드로가 모여있는 고넬료 집안 사람들과 그 동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말씀 자꾸 들으세요. 자기 혼자 묵상하고 읽으면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세 번째, 여기서 나오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제자라고 불릴 만큼 예수에게 속한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성령의 사람에게 기도 받으십시오. 꼭 뭐 머리 손대고 안수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손잡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과 가까이 지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같이 나에게 또한 임할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지심, 특히 만진다고 하면 이제 특별히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새 힘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나바 아시죠? 사울의 최고의 좋은 선배이자 친구, 나중에 싸우기도 했지만 하여튼 바나바 덕분에 사울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사울이 회심한 것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왕따를 시켰거든요. 조심한 거죠. 근데 그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만나보니까 진짜 변한 거예요. 데려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최초의 선교사 두 사람이 파송받았습니다. 그 바나바,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였습니다. 바나바의 이름 뜻이 위로자라는 거 알고 있죠? 옛날에 번역은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권위가 있는 자라는 뜻이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바나바, 하나님이 보내준 친구입니다. 그가 만져준 것이지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여러분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요, 군 시절에 저는 미군 부대 갔었어요. 카투사였습니다. 되게 편했어요. 되게 편했는데 그거 아세요? 저 정신적으로요,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근무했기 때문에 진짜 편하게 지냈고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너무 추워서 좀 문제였지. 예, 하여튼 겨울엔 따뜻하고 그냥 시컷 먹고 오후 5시면 근무 끝이고 1년에 156일을 놀고, 노는 날이 156일이었어요 1년에요. 아주 그냥 근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나랑 같은 방 쓰고 있는 그 미군 상사 때문에. 이름도 안 까먹어. 사전 다킨스라고요. 여러분, 그 도킨스 알죠? 그 이제 예수님 기독교에 이렇게 비웃고 하는 그 세계적인 석학. 그 도킨스 왜 다 그런지 모르겠어. 이름이 독해요. 그 도킨스가요, 아주 절 되게 힘들게 했습니다. 아주 되게 힘들게 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갖고서는요, 또 병원에 갔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은 일요일날 밤에 잠이 안 와. 월요일 아침 되면 그 인간 만나야 되니까. 이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뚜벅뚜벅 발걸음 소리가 그 인간 같아. 그러면 밥 먹다가 이렇게 된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사람 미칩니다, 여러분. 미쳐요. 사람 들들들 볶는데 와, 그 인간 진짜 진짜 왜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지? 왜 하나님이 날 갖다가 여기 와서 이 인간을 만나게 했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저는 전화가 자유로웠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인간이 또 나한테 이런 식으로 씹는 소리 했고요. 막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그게 다 들려 그냥. 우리 아버지가, 대양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잊지 마. 선으로서 악을 갚아라.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선으로서. 알아요, 아빠.
이렇게 몇 달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자. 기도하자. 제가 금식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점심 금식을 한 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만 한 게 아니라 그 1시간 밥 먹는 시간 동안에 기도했습니다. 저 왼수 때문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 기도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미워해도요, 1시간 내내 씹는 기도 못합니다. 한 10분 하면 욕이 다 떨어져요. 하나님, 그 인간, 이거, 하나님, 빨리 미국 돌려보내세요. 그 인간 훈련하다가 어디 좀 부러지게 해주세요. 제가 다윗이 저주시 많이 썼거든요. 저주시.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성경은 진리야, 진리. 하나님, 저 인간. 근데 뭐 10분밖에 안 지났어. 힘드네. 그럼 다른 기도 해야죠. 이제 뭐 친구, 가족, 친척, 내 인생길, 뭐.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끝이 없어. 와. 저 그때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시장은 물론 좀 이상한 이유였습니다. 기도하니까 무슨 일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저를 감싸주고 있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아, 힘내.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낸 교관이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만나게 해준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면 따뜻하고 인격적이고 똑똑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야지 왜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만나게 했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악질을 보냈다. 여러분, 저 이거 나중에 아멘 했습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할 때 좋은 사람만 보낼 것 같죠? 아니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상한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습니다. 그리고 더 다듬어집니다. 몇 개월 후에요, 이 사람이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저를 되게 따뜻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왜 이래? 이 사람이. 한 달, 2달 지나면서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가까이 오는데 저한테 막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윗선에다가 헤드쿼터에다가 저를 훈장 후보로 이렇게 추천을 해갖고선 자기는 떠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추천한 것 때문에 제가 훈장을 받았어요. 아니, 어치먼트 메달이라고 뭐 그냥 조그만 거지만 여러분, 그게 미군이 그걸 받으면요 1계급 승진합니다. 1계급 승진하면요 미국은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월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받았다고 월급 뭐 1,000원도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대대장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나중에 미국에 이민 가고 싶거나 그럴 때, 유학 가고 싶을 때 이거 들고 가면 무조건 통과라고. 당연하지 않겠어요? 미군 부대에서 훈장 받았는데 리젝트 하겠어요? 근데 한 번도 그거 써먹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걸 받으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걸 주셨구나. 훈장이 아니라 이런 훈련을. 제가 그 이후로요, 그런 인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상사, 아무리 이상한 인간 선배 만나도 다 그 밑이야. 진짜. 아시겠어요? 웬만하면 그때 생각, 아이고, 10년 전에 그 인간에 비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지요. 뭐. 네, 괜찮습니다. 그때 워낙 강하게 훈련을 받아서는요, 문제 없이 남은 인생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사람 대인관계 때문에 그만큼 고생해 본 적이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인 DNA를 아주 좋은 거로 바꿔주신 거예요. 만져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만든다는 의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창조하셨죠. 만들었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중생, 우리를 다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십니까?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3, 4절. 사도행전 9장의 3, 4절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우리를 만나실 때, 예수님을 만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꿇게 만듭니다. 항복시킨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의 왕 되고 주인 되어 살던 인생을 땅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얘야, 네가 왕이 아니란다. 내가 왕이란다. 얘야, 네가 주인이 아니란다. 내가 주인이란다. 꿇게 만드십니다. 항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이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항복하는 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혹시 인생 막 살다가 무슨 일 당했습니까? 빨리 항복하세요. 항복하는 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유, 뱃속에서 항복했거든요. 항복,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힘 막 쓰고 함부로 막 살 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한 번 있긴 한데 그때 목말라 죽을 거니까 목말라 죽겠어요, 물 줘요 하면 물 터졌죠. 지 아실 때만 찾는 사람. 삼손이요 두 눈 뽑히고 노예가 된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힘이 회복됐습니다. 크리스찬은 진짜 항복할 때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항복할 때 회복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그렇게 꿇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끊게 하십니다. 끊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세상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암흑 속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해서 먹지도 않죠. 세상과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필요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에부터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끊어진 사람이 광야 경험을 합니다. 홀로 있게 됩니다. 사방이 탁 트여져 있을 때 여러분이 막 함부로 막 달려가요. 예수님 기억도 안 하고 예수님 예민하고 하나님이 확 막아버립니다. 동서남북 다 막아버려요. 인생 살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동서남북 다 막힌 듯한, 야, 다 막혔구나. 하나님이 왜 다 막아놓을까요? 하늘 보라고, 나 좀 보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때라도 보면 다시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선 다 막혔을 때 에이 하고 땅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입니다. 하나님 보라고 사방을 막는 건데 하나님이 끊어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 나 이 오빠 없으면 미칠 것 같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끊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내 이 자식 너무 좋아. 나는 얘 때문에 인생 살아. 조심하세요. 하나님 끊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요,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상이 누군지 아세요?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77세의 첫사랑에 빠졌거든요. 77세입니다. 우리는 이미지 쪽에서 야곱이 가출한 나이가 한 47세 생각하는데요, 천만에요. 77세입니다. 그 삼촌, 나중에 장인된 라반 집에 도착했을 때가 한 78세 됐을 겁니다. 걸어가는데 6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딱 보니까 자기보다 한 30세는 어려 보이는 라헬을 보고 오 했던 거죠. 77세의 첫사랑, 오 너무 좋아. 7년 동안 죽어라고 이랬어요. 그럼 몇 세야? 84, 5세. 첫날 밤 채웠어. 딱 봤더니 가짜야. 이게 뭐야? 라헬 더 얻기 위해 7년 더 했어요? 뭐라고? 그만큼 라헬 좋아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더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20년 후에 그 집 떠나서 고향을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형 때문에 죽을지 모른다고 계속 겁먹으면서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형이 400명 데리고 와서 이 칼로 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띄엄띄엄 가게 해야 되는데 맨 앞에다가 그냥 종들 이런 데 보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종 출신들의 아내 두 사람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첫날 밤 처음 치었던 그냥 얼떨결에 속아서 치었던 그 여인을 자식들을 보내고 맨 뒤에다가 라헬 놓고 가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이 누굴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까? 라헬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로 해결될 줄 알았더니 고집이 세요, 야곱이. 라헬 대신 누구를 집착했죠? 요셉. 왜 요셉의 목숨 걸었냐? 라헬 대신이거든요. 죽어라가 목숨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요셉 끊어버렸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라헬이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상 쳐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도 떠나간 다음에 10수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죽은 줄 알았죠. 요셉 대신에 누구? 베냐민을 또 그렇게 애지중지한 거예요. 라헬 대신에 요셉 대신에 베냐민.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머리 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베냐민 데려가게 만듭니다. 그걸 놓느냐 마느냐가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이걸 놓아 말아 베냐민. 하나님 입장에서도 야 이제 그만 좀 놔라. 정말 징하다 징해. 베냐민 놔라 이제 좀. 나보다 넌 베냐민 더 잡고 있잖아. 놔라. 고민하다가 처음에 싫다고 했어요. 화를 냈어요. 유다가 아버님 베냐민을 내가 다시 못 데려오면 날 죽이십시오. 내 자식을 다 죽이십시오. 반드시 데려올게요. 아버님 얘가 가야 우리 가족 전부 삽니다. 아버님 그때 비로소 알았다. 베냐민 데려가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그때 놔줍니다. 집착이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잃은 줄 알았던 요셉까지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특히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바라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끊게 만듭니다. 끊게 만들어요. 삼손은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보게 된 겁니다. 시력을 잃고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생긴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비로소 하나님만을 붙잡게 된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모든 세상으로부터 끊어진 거잖아요. 마지막 셋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끌어주십니다. 끌어주신다고요. 끊어버린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세상이 끌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생을 끌어주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책임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생을 끌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바울 평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는 행보도 이끄셨고요, 필요한 데 능력도 다 공급하셨고요, 필요한 사람 다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항복시키신다.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못된 붙잡음이 있다면 그걸 끊게 하시고 그리고선 우리를 끌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세 가지 크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만지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 2, 5, 6 맞죠? 2, 5, 6부 3, 4부 제가 오늘 오전까지 해서 헷갈려요 지금. 2, 5, 6부 메시지 지금 다른 거 전하고 있는 겁니다. 2, 5, 6부 우리 젊은이들 제 아들 딸 나이 딱이거든요.
제 딸이 대학교 1학년, 제 아들이 대학교 4학년 나이입니다. 딱 제 자녀들 나이인데요. 정말 제 아들,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한 거고 또 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거,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해야 됩니다. 베팅 조금 거는 정도가 아니고 가진 거 다 거는 걸 올인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올인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멋진 일을 행하실 거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멋진 일을 행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